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 자막이 밀렸네요. 네,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아유, 슬퍼라. 저는 저희 딸 아이가 이제 4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4살, 만으로는 이제 3돌. 그 딸아이가 지금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원도 고성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1박 2일 그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별. 도시에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시골이나 산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수많은 별들이 막 나에게 쏟아질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성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 별들을 보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는가? 그분께서 별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면서 각자 그것의 다른 이름들을 하나 다 부르신다. 그 수많은 별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별을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세시고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같이 그 별을 보고 있던 저 딸 아이가 막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저희 딸 아이한테 제가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인아, 별 너무 이쁘지? 저 별들, 저 작은 별들, 반짝반짝 작은 별들 누가 만드신 줄 알아? 하나님이 만드셨대. 심지어 하나님은 저 별들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시고 저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외우신대. 와, 신기하지? 라고 했는데 우리 딸은 자기 노래 부르는 거에 심취해서 제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과학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별은 몇 개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정만 할 뿐 몇 개의 별이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도는 별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그 도는, 국민학교 안 다니셨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중심을 도는 별들을 우리는 그 태양계라고 합니다. 우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뭐 명왕성이 빠졌니 다시 들어왔니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만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뭐 행성, 위성, 해성 등등등 크고 작은 수조개의 별들이 이 태양계 안에 있대요. 태양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다고요? 수조개가 있다고. 근데 이 태양계는 이 은하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요거 하나 정도예요. 요거 하나. 작은 그 은하라는 개념.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샘송 갤럭시 할 때 그 갤럭시가 은하예요. 은하. 이 한 개의 은하 안에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면요. 태양계가 4천만 개 정도가 있대요. 4천만 개. 4천억 개가 있대요. 4천억 개의 태양계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세요? 요 작은 거 하나에 이 태양계 이게 4천억 개가 있대요. 4천억 개. 네, 와, 감사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는 저런 은하가 몇 개가 있냐면은 무려 2조 개가 있대요. 2조 개. 이런 은하가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땐 2조 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별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도 오늘까지 사람이 관측된 것만 가지고 추정하는 숫자고, 그 수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크기는 하나하나 보면 어떠합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너무 좀 흐려 보이나? 자, 지구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구 얼마나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달과 비교하면은 지구는 달의 4배라고 합니다. 4배. 달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지구의 크기가 달의 4배래요. 달 4개를 꽝꽝 놓으면은 지구만해진대요. 여러분, 해외여행 좋아하시죠? 오늘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한 10개국 정도의 나라를 여행을 간다라고 해요. 내 나라를 빼고 10개국 정도의 나라를 여행을 하다가 이제 간대요. 크고 작은 이 크고 넓은 이 지구의 단면적으로 보면은 그 10개의 나라 해봤자 고작 0.0001의 땅만 밟아보고 평균적으로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와, 지구가 이렇게 크구나 감탄하려는 순간에 그 목성을 옆에 갖다 놓으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성은 지구의 11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고 평생을 다녀도 여행하지 못하는 그 지구가 저 목성에 비교하면은 지구 11개를 갖다 놓은 크기래요. 지구가 마치 조그만한 구슬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 목성조차도 태양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저 붙여놓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태양은 목성이 1321개가 들어갈 수 있대요. 1321개. 태양을 빈 구체로 만들어서 그 안에 목성을 채워넣으면은 1321개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태양에 지구를 넣으면 몇 개가 들어가면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만 해도 우리 생각에 그 크기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거대하지만, 사실 이 전 우주를 통해서 이 태양을 보면은 사실 이 태양은 전체 별 중에서 그냥 평균 정도의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겔이라는 별이래요. 리겔. 오리온 자리의 푸른 거성인데 태양보다 약 78배. 그러니까 태양 78개를 저 안에다가 꽝꽝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큰 별이 있어? 하는데 리겔이 정말 크구나 싶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옆에 보면은 베텔기우스라는 또 별이 있어요. 이 베텔기우스라는 별, 리겔의 1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저거 제가 붙여 넣으려다가 실패했어요. 네, 1000배. 저 리겔이라는 별 1000개를 이 베텔기우스 안에 놓을 수 있대요. 베텔기우스라는 유명한 그 일본 노래도 있는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별 중에 VY 큰 개자리라는 별이 있대요. 이 별은 아까 봤던 그 베텔기우스보다 무려 8배나 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크기라고 해요. 슬라이드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광대하고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이 존재는 무엇일까? 내 존재는 저런 큰 별들에 비하면 정말 티끌이라는 표현도 뭔가 과할 정도로 정말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로 이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별과 행성과 은하를,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아멘. 별 하나하나, 행성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손길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도,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저 수조 개의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 나 정말 의미 없는 존재 아니야? 지구상의 인구가 45억, 50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전 우주적으로 보면 저렇게나 큰 별이 많고 나란 존재 정말 작고 작은 진짜 개미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온 우주에 있는 저 커다란 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작디 작은, 아까 얘기했던 그 큰 개자리 별에 비하면은 개미만도 못한 그 작은 지구에, 그 중에서 정말 작디 작은 대한민국, 지구에서도 너무나도 작은 대한민국의 그 중에 송파구에 있는 나를,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작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넓고 넓은 우주에 마치 나 하나 있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45억, 50억 인구 중에 그냥 랜덤 뽑기 하듯이 그냥 하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너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지명하여 너라는 존재를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대요. 우리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어떤 그 익명의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치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부예요. 조건부. 나한테 잘해줘야지, 나를 만족시켜줘야지,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 사랑이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요. 또한 5절 말씀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제발. 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한 그 이유가 아니라, 창세전, 저 우주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이란 말은 태양이 빛을 내기 전, 달과 별이 존재하기 전, 그 아무것도 없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지금 이곳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고 좋은 점을 발견하면서,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도 이전에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잘나서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존재가 있기 이전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하셨어요. 무엇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곳 가운데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 내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나 스스로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네, 이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서두에서 열심히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수천억 개의 셀 수 없는 그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하들이 우주 전체에 또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볼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인간은 물론 컴퓨터 챗GPT한테 물어봐도 다 계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별들을 세시는 분이 계시고 그 모든 별에 이름을 붙인 분이 계시대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기억하실까 싶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이름 하나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듣고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저분의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하하 어색하게 웃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름 하나 기억하는데도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르십니다. 별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마치 나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별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별들의 존재와 그 이름조차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삶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까지 기억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들뿐만 아니라 내 눈물의 눈물 방울수까지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요. 직장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나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 나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나 자신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크고 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아시고 내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명하여 부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 좀 해주실래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실 거야. 나한테 실망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신앙에서 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겠지라는 생각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성공했을 때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무너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부로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적, 스펙, 연봉, 외모, 팔로워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은 나의 성취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기초한 사랑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할 때 우리 딸이 나에게 뭐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얘를 사랑하고 얘를 미워하지 않아요. 얘가 그냥 내 딸이니까 나는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로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잠깐 사랑했다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실패 속에서도 사랑받는다. 나는 세상의 평가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끝까지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셨든지 간에 이 한 가지 진리만을 꼭 붙들며 이 자리를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는 광대하고 별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익명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은 나를 잊는다고 하고 세상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